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당신들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당신들은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을 가지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 돈으로 마음에 드는 것을 사십시오. 소든지 양이든지 포도주든지 독한 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먹고 싶은 것을 사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온 가족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나 성 안에서 당신들과 함께 사는 레위 사람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사람들이니 그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나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1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에 해마다 밭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땅을 경작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땅에서 난 소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파마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거기서 경작하면서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거둔 소출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드리되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드리고 주님 앞에서 먹으라라고 말씀합니다. 11조에 대한 개념 그리고 정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됨에 우리는 그 11조를 종교적인 의무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선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신앙은 배움의 측면이 큽니다. 새롭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씩 배워가죠. 어떻게 배우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와 봉사와 섬김이 배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지 교회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 그리고 봉사, 섬김, 운영을 넘어선 배움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의 중요한 기능도 신앙을 배우는 것이고 섬김을 배우는 겁니다. 배울 때에 언어적인 가르침이 있죠. 교실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보고 배우는 겁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리고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은 외형적인 외식적인 모습은 지양해야 되지만 보여주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몰래 구제하지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할 바를 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야 되고 다음 세대에 보여야 되고 신앙의 후배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되는 거죠. 때로는 한 번 혹은 여러 번 제가 고민을 합니다. 지금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과연 무엇을 보고 배웠을까? 보고 배운 바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철저히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적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쳐야 하고요. 삶을 통해서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대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자녀들에게 말씀해야 됩니다. 나는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또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하고 있다.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됩니다. 그 배움의 측면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옳은 삶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각인하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고 눈에 새기고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리고 11조의 중요한 기능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벌어서 가진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아낌없이 10의 1조를 드리는 거죠.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먹고 사는 문제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함으로 재정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맡기면서 사는 삶,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책임하게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라가 아닙니다. 이것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고백보다는 이것 없으면 못 산다라고 얘기하죠. 이것 가지고도 살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들어가면 이것 없어도 살 수 있다. 여러분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이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이것 없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다. 이것 없어도 나는 충분히 감사하며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고백 말입니다. 물질에 매여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언가 섬기고 싶고 무언가 나누고 싶고 또 하고 싶어도 물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경우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물질의 자유가 없으면 더 깊은 신앙의 자유, 믿음의 자유, 삶의 자유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에 매여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 없어도 난 충분히 행복하다. 이것 없어도 난 충분히 만족한다. 이것 드려도 나는 잘 살 수 있고 살고 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종교적 의무에 매여서 11조 하지 마시고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책임지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겁니다. 또 오늘 말씀에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어떤 핑계나 이유를 대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소와 양의 새끼를 직접 드립니다. 그런데 정해진 장소에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려워요. 너무 멀어요. 힘듭니다. 안 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가지고 가서 택하신 곳에서 다시 헌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먹으며 즐거워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조의 중요한 기능,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함께 나누어 먹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내 몫을 내 것으로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몫을 드리고 이웃의 몫을 나누는 겁니다.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지는 것, 내 소유, 내 재산이 내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 몫에는 가족과 이웃과 나누어야 할 몫이 반드시 있습니다. 핑계 대지 말고 이유 대지 말고 이유를 만들어서 그것을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나누면서 즐거워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27절 말씀 보면 너희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너희와 함께 사는 레위 사람들은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몫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들을 기억하고 저버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11조의 중요한 기능 한 가지는 유산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 사람들의 몫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전임 사역을 하면서 교회의 사례를 받는 목회자를 말할 수가 있겠죠. 그 11조 성도들의 11조가 쓰이는 곳이 또 이런 전임 목회자의 사례로 생활비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이 성도들의 11조가 또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버리지 않고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28절 말씀 보면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매 3년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1조를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성 안에 있는 레위인처럼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몫도 없는 사람, 레위 사람뿐만 아니라 떠돌이 나그네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배불리 먹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제2의 11조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11조는 내 소득의 11조, 내 수입의 11조를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제2의 11조를 말씀합니다. 매 안식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더 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그러면 얼마나 내야 되는가를 살펴봤어요. 요즘은
뭐 월급을 받고 월 수입을 하기 때문에 월 소득의 11조를 내죠. 이 말씀에 보면 해마다 11조를 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월 소득의 11조가 또 해마다 뭐 연봉의 11조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제2의 11조는 3년마다 그 해의 10분의 1을 드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매년 10분의 1을 드리다가 3년째는 10분의 1을 더 드리라는 겁니다. 왜요?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몫이 없는 레위 사람을 비롯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굶기지 않고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이웃을 위한 11조를 분명히 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면 제1의 11조를 우리가 철저하게 지키는 만큼 제2의 11조에 대한 마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쉽지 않죠. 3년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거 월 10분의 1입니까? 년 10분의 1입니까? 각자 적용하기 나름이지만 분명한 것은 내 몫을 이웃을 위해 10분의 1을 떼는 훈련과 섬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다른 11조 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그만큼 돌아보라는 겁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책임지는, 그들을 살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품었습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인 그들의 생계를 돌아볼 수 있는, 가난하여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4주째는 사랑 나눔 주일로 지키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몫도 없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 영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연약한 자들을 배불리 먹게 하는 것. 이 말씀이 좀 부딪히긴 합니다. 배불리 먹게 만드는 것. 얼마나 쏟아야 배불리 먹겠습니까? 그들이 또한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에 들 수 있도록 흘러 보내라는 겁니다. 이런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하고 우리 공동체에 있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일에 비전을 가지고 품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또한 11조가 흘러가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넉넉함을 주시고 나눌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에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해지는, 배불리 먹고 마시는 풍요로움이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또한 그런 비전 가지고 나갈 때에 물질의 흘러감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함으로 우리 가족들이, 우리 목장 식구들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를 축복과 나눔의 통로로 세워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배불리 먹고 마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나눔과 흘러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치유와 회복과 또 생명 살림의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우리가 받아서 또 생활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 내가 이 땅에서 나누며 살아가는 것,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심을 만방에 알리며 증거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 의지로 내가 가진 것, 내가 받은 것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꺼이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르치며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또 보여줌으로 그들 또한 도움받으며 배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배움의 여정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게 하시고 그 본바대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서 삶에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본바가 우리가 모범된 삶을 또 그들에게 또 나타내 보여주시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들을 우리가 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나눔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 나눔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소외된 사람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과부들, 영적 고아들을, 영적 나그네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떻게 그들을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으로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몫으로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유산으로 내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2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나눔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나눔과 이런 섬김의 모습이 퍼져가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구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선행의 공동체가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나눌 수 있는 것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주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나눔의 그 현장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생명 살림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나눔을 공급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격이 그들의 미래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시되 더 놀라운 은혜가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의 나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눌 때에 그 나눔의 현장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기적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내 눈앞에 보게 된 사람들 내 스터디한 사람들 흘러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적 필요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와 감당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명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그 사람에게 아니 작은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감춰하게 하시고 그들의 연약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만드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시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김을 통해서 샘의 교회가 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에 들어가서 섬기며 나아갑니다. 이 섬김이 결코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나 자신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생각과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이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목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